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의 시간에 저와 마주하신 당신은 이미 하늘이 예비한 거대한 복의 문턱에 발을 들이신 분들입니다. 4월의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대지를 깨우고 만물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는 이 찬란한 계절에 정작 여러분의 지방과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자연의 풍광을 읊은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평범한 진리 속에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풍수의 원리, 즉 만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우리 인간의 삶 또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말년의 평안과 부귀가 비로소 깃든다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집의 얼굴인 현관을 떠올려 보셨나요?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학의 관점에서 현관은 우리 집의 입이며 바깥 세상의 모든 생기와 재물이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입구가 차갑고 삭막하게 죽어 있다면 어찌 될까요? 아무리 밖에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돈을 벌어오려 애써도 그 귀한 복의 기운이 집안 깊숙이 닿지 못하고 입구에서 차갑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5월은 기운이 무척이나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묵고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현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평생을 읽어온 소중한 말년복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숭고한 가르침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정통 풍수의 비방을 한데 엮어 현관 앞에 두기만 해도 잠자던 돈벼락을 깨우고 가족의 건강을 금강석처럼 지켜주는 놀라운 이 5가지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예쁜 화초 이름을 나열하는 흔한 영상이 아닙니다. 왜 하필 5월에 이 식물들을 보살펴야 하는지, 왜 이 생명체들이 여러분의 타고난 띠와 집안의 기운을 연결하는 강력한 전령사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풍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슴으로 듣는 분들은 단돈 몇천 원의 정성으로 집안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을 파내는 비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그 첫 번째 황금 열쇠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장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노후 걱정에 가슴을 졸이며 지새우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적게 자고 덜 먹고 아끼고 아껴서 살면 우리 자식들 보란듯이 키우고 내 말년도 걱정 없겠지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현실의 파도는 어떠했습니까? 월급은 그저 통장을 잠시 머물렀다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이상하게 이제 좀 돈이 모이나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덜 것 같아서 평생을 모은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 허망함, 내 재물운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꽉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답답함에 베개 있을 적시며 밤잠을 설치셨던 날들을 저는 압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해 보이고
부모님 모시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내 노후는 텅 빈 지갑처럼 쓸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왜 나는 이토록 돈복이 없을까? 왜 우리 집에는 유독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힘든 일만 꼬리를 물까 하며 스스로의 팔자를 탓하며 한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타고난 고유한 에너지와 여러분이 숨쉬며 머무는 공간의 에너지가 서로 엇박자를 내며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충전기 단자가 맞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듯 여러분의 현관이, 여러분의 집이 재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운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채우려 해도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말년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4월에 생생한 기운을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그만 한숨 쉬십시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돈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몸소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비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과 믿음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십시오. 이 작은 손짓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찰나에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진심을 담아 4월에 복을 제가 모두 받아갑니다라고 확언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사연과 이름을 정성껏 머릿속에 그리며 여러분의 말년 재물운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쓰신 그 간절한 댓글 하나가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파동이 되어 상상 이상의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제 차분하게 우리 집 현관의 실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식물 하나를 현관에 두는 것이 그토록 중차대한 일일까요? 많은 분이 식물을 그저 집안 분위기를 살리는 장식품이나 공기 정화기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가의 매서운 눈으로 본 현관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식물 하나 없이 삭막하고 메마른 현관, 혹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온갖 잡동사니가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진 현관은 기운이 꽉 막힌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고 말을 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안에 가시가 가득 돋쳐 있거나 입구가 꽉 막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들이부어도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해 몸은 점점 말라가고 결국 병이 들고 말겠지요. 집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현관의 생기, 즉 살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바깥 세상에서 몰려오는 재물의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 안방까지 닿지 못하고 문턱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 구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시창문이 뻥 뚫려 정면으로 보이는 관통살 구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집은 밖에서 들어온 복이 집안에 머물며 주인에게 복을 줄 시간도 없이 곧장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나가는 전형적인 재물 유출형 구조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집터를 봐오며 느낀 점은 열심히 일해도 돈이 이상하게 안 모인다는 지 80 이상이
바로 이런 현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관에 낡아서 다 해진 신발, 살이 꺾인 우산, 그리고 먼지 쌓인 조화나 드라이플라워를 두는 것은 가난 귀신을 직접 우리 집 안방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죽은 물건들의 기운을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는 살아있는 재물의 기운인 생기를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 열리는 꼴이지요. 4월은 나무의 기운, 즉 목무의 에너지가 1년 중 가장 왕성하고 푸르게 솟구치는 달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현관이 삭막하게 죽어있다면 여러분은 1년 중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대운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셈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청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 깨달음과 안락이 있듯 맑고 생기 있는 현관에 큰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현관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어둡고 눅눅하지는 않나요? 혹은 택배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복의 입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관에서는 재물의 신도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수호 식물은 바로 이 막힌 재물 구멍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나가는 복을 자석처럼 붙잡아두는 강력한 기운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말년복을 책임질 5가지 수호신, 즉 4월 현관 앞에 반드시 모셔야 할 식물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잎이 푸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된 재물운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강력한 기운의 매개체들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식물은 바로 금전수돈나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금전수의 잎은 동글동글하고 도톰하며 줄기마다 아주 빽빽하게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동전이 주렁주렁 열리는 형상을 의미하며 재물이 끊임없이 불어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금전수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 자리에 배치해 보세요. 현관 왼쪽은 풍수에서 청룡의 자리로 성장과 확장의 기운을 담당합니다. 금전수의 강한 생명력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을 꽉 잡아 집안 내부로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내뿜으며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아주 영험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하늘을 향해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위로 곱게 뻗어오르는 모습은 정체된 운의 흐름을 하늘 높이 솟구치게 하는 강력한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땅의 기운이 끊겨 칼날 같은 바람에 살긴 풍사를 막기 쉬운데 산세베리아의 단단한 잎이 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잎이 넓고 둥글둥글하여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잎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식물은 살기를 내뿜지만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복을 넉넉히 담는 그릇이라 봅니다. 우리 집 현관이 유독 좁거나 복도식이라 기운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면 반드시 고무나무를 두어 기운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귀한 기운이 곧장 빠져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며 복을 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스파티필름입니다. 우아한 흰색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정화의 끝판왕입니다. 만약 현관 근처에 바로 화장실이 있거나 신발장에서 좋지 않은 냄새나 눅눅한 기운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스파티필름을 두셔야 합니다. 이 식물은 탁한 기운을 먹고 맑은 기운으로 변환시켜 복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5번째는 녹보수 대박나무입니다. 녹보수는 잎이 아주 풍성하여 집안에 따뜻하고 밝은 향기를 가득 불어넣습니다. 4월은 일교차가 크고 기운이 요동치는데 녹보수의 안정적이고 듬직한 기운이 집안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말년의 평안함과 우리 자식들의 앞길이 대박나기를 기원한다면 녹보수만큼 훌륭한 식물도 없습니다. 이 식물들을 현관에 모실 때 제가 드리는 비장의 팁을 꼭 실천해 보세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한 물로 정화한 뒤 화분 위에 살짝 올려두거나 흙 속에 정성껏 묻어보세요. 풍수오행의 원리상 동전의 쇠 기운금이 물수의 기운을 낳고 그 물은 다시 식물목을 쑥쑥 키웁니다. 즉 금생수 수생목의 원리로 재물운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식하는 강력한 에너지 발전소를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띠에 맞는 정확한 방향에 배치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풍수 상담을 해드렸던 사례 중 지금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시던 60대 중반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2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셨지요. 하지만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손대는 곳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작은 아들은 직장생활 적응을 못해 늘 방구석에 틀어박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보살님 본인도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관절염과 이름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매달 나가는 병원비 되느라 노후 자금은커녕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곳은 역시 현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 멀리 거실 베란다 창문까지 막힘없이 뻥 뚫려 있었는데 이는 제가 앞서 경고한 관통살의 전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든 조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현관 조명은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현관 기운이 어찌나 선선하고 음습하던지 들어오려던 돈복도 기겁을 하고 도망갈 형국이었지요. 저는 보살님께 당장 저 죽어있는 조화를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창문 사이에 그 살벌한 일직선 경로에 보살님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듬직한 고무나무 2 그루를 나란히 배치하라고 처방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친 기운이 이 식물들의 생명력에 부딪혀 속도가 줄고 집안 구석구석에 머물게 한 것이지요. 더불어 신발장 맨 윗칸에는 깨끗하게 광을 낸 500원짜리 동전의 학이 하늘을 향하도록 고리모시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4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무렵 보살님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웬일인가요? 하시며 큰아들이 뜻밖의 기운을 만나 막혀있던 자금이 융통되어 사업의 물꼬를 털고, 작은아들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곳에 취업했다는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보살님 본인도 신기하게 몸이 가뿐해지고 삭막했던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온기로 가득 찼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물 하나가 무슨 그런 큰 기적을 만드냐고 여전히 의심하시나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화초를 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집에 어그러진 기운을 바로잡고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정성스레 닦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보살님 댁의 고무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 집안의 가난 귀신을 호되게 쫓아내고 복을 불러들인
든든한 파수꾼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4월의 기적은 여러분의 현관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식물을 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마술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풍수를 실천하며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러나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들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집안의 나쁜 기운, 즉 살기를 주는 대신 먹고 자라는 영험한 필터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성을 쏟았음에도 식물이 시들시들해지거나 잎이 노랗게 마른다면 그것은 그 식물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닥칠 내분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일분이 돈이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죽어버린 식물을 현관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그 어떤 행동보다 위험합니다. 죽은 식물은 그 즉시 도끼를 내뿜는 오염원이 되어 들어오려던 재물운의 대동맥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4월에 생기 넘치는 시기에 죽은 나무가 현관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문에 장례식 문구를 써 붙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을 과감히 버리시고 즉시 새 식물로 교체하여 싱싱한 생기를 수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띠별 방향을 무시한 무분별한 배치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해에 따라 고유한 음양오행의 기운이 모두 다릅니다. 무작정 현관 앞에 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물수의 기운을 타고난 쥐띠와 돼지띠 분들은 식물을 북쪽에 배치하여 수생목의 상생 원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호의 기운이 강한 뱀띠와 말띠 분들이 남양 현관에 무턱대고 붉은 꽃이 피는 식물을 두면 불기운이 과해져 오히려 재물이 타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물의 상징인 생수 한 병을 식물 옆에 은밀히 두어 기운의 조화를 맞춰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13층에 사시는 분들이나 10층에서 15층 사이 이른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충돌하는 혼돈의 허리 구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지의 기운이 끊어지고 하늘에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자리이기에 식물이 너무 작거나 연약하면 그 기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층수일수록 잎이 크고 줄기가 굵고 단단한 고무나무나 녹보수를 일렬로 세워 붕 떠있는 집안의 기운을 묵직하게 눌러줘야 합니다. 4월의 요동치는 에너지 속에서 본인의 방향과 층수에 맞는 배치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비싼 식물을 두어도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현관의 풍수와 재물을 부르는 식물들에 대해 참으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세상 모든 부의 근원과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풍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마음 풍수입니다. 아무리 현관에 수천만 원짜리 금전수를 가져다 놓고 매일 동전을 정성스레 닦아 놓는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탐욕,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날카로운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식물은 도끼에 취해
금방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복이란 것은 오직 맑고 깨끗하며 평온한 마음의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화려한 부처님 불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내 옆에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되고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라고 주문을 거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집을 지켜주어 고맙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식물과 교감해야 합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 그 맑은 물이 식물의 깊은 뿌리를 적시고 푸른 잎사귀를 키우듯 여러분이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엉킨 기운을 풀어내는 마중물이 됩니다. 4월에 사는 푸르름으로 깊어지고 물은 맑게 흐릅니다. 그 꾸밈 없는 자연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본래의 마음입니다. 말년의 복은 결국 내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는가에서 결정됩니다. 현관 앞의 식물은 단지 여러분의 그런 맑은 마음을 우주에 전달하는 거대한 안테나일 뿐입니다. 오늘 현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묵은 마음속 찌꺼기도 함께 청소해 보세요. 오래된 화를 내려놓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며 4월의 생기처럼 활짝 웃어 보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현관 앞 식물은 지갑을 채우는 마법의 나무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에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4월은 하늘이 주신 기회의 달입니다. 집안을 떠돌던 가난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고 풍요로운 말년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 잊지 않도록 꼭 메모하고 실천하세요. 첫째,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생명의 입입니다. 4월이 다 가기 전 현관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잡동사니를 말끔히 치우십시오. 둘째, 재물을 부르는 5가지 수호식물인 금전수,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녹보수 중에서 여러분의 현관 구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을 선택해 정성껏 배치하세요. 셋째, 식물을 모실 때 깨끗이 정화한 동전 비방을 더하여 그 재물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극대화하십시오. 넷째, 이 모든 비법의 완성은 식물을 대하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던 그 삭막하고 어두운 공간에 초록의 생명을 들여보세요. 오늘 저녁식물 하나를 사오는 그 작은 실천이 1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가족의 웃음소리를 바꿀 위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벼락 같은 재물운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직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돈 문제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오고 선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하나와 함께 나는 4월부터 부자의 길로 들어섰다 라고 강력하게 확언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쓰신 그 한마디가 잠재의식을 깨우고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불의 정성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이름들을 부르며 재물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